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네 스스로 네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나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주변에 마음이 꼬여 있거나 미련한 자들의 분노나 질투를 사실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진노나 질투라고 하는 그 은밀한 화가 사실은 투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내가 쌓아놨던 명성 또 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정에서 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또 내 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투기와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친구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듣는 자에게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부분들일 수 있는데, 충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온다. 사랑과 충성스러운 또 성실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참 요즘은 이 세상에서 귀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입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충고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조언이고 따뜻한 격려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충성된 권고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비와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라고 말하는 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너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너에 대해서 이렇게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면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라. 친척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실에서 나오는 친구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 아들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며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사려 깊은 결정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비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다라는 뜻이고 자세히 뭔가를 살필 줄 알고 분별력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때를 아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와 목숨이 보존되어져야 할 때. 재앙을 보면 숨어서도 피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순히 몸을 사려라든지 복지부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호의를 베푼다고 할 때 그 호의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내 능력이나 또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허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의를 드러내고 호의를 베푼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실은 내가 베풀 수 있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호의가 물 한 잔일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 한 상일 때도 있고 또 뭐 1불일 때도 있고 10불일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호의의 양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부분이 성경 속에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돈에 민감한 이유도 이 돈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한다. 인간의 높고 낮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하루하루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자원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아자찬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성실이다. 그렇게 순간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사랑과 좋은 마음을 품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면 또 이야기할 때면 참 어렵고 힘들다.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표현되어지는 타인의 감정이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올려질 때가 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어깨 위에 내 감정의 찌꺼기 덩어리를 올려놓지는 않는지 돌아본다. 특별히 이런 감정이 은밀한 질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나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상대를 향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질투와 분노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 내 감정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가이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과 험담이 있을 때 그 말을 전하는 이에게 그런 행동의 금지나 절제를 조언할 수 있을까? 달콤한 말과 행동은 원수들도 흉내내는 것이지만 아픔을 감수하는 진심 어린 충고, 그런 충고를 하는 참된 친구가 나에게 있는지, 지금 당장은 쓰라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을 기분이 상하게 하는 쓴소리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알기에 그의 조언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나는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에게 이런 참된 친구인지, 어디서 이런 친구의 책망이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 되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지, 이 아침에 이 가족 같은 친구를 위해 또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그런 친구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파더스 데이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선물을 받았다. 내 아이들에게 나는 좋은 아버지인 걸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일까? 아버지로부터 인생을 배운다. 내 아이들이 나로부터 인생과 믿음을 배우고 있을까?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몸을 살릴 때는 몸을 살릴 줄 알아야 하고 열정으로 달려가야 할 때는 달려가야 한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며 무모하지 않고 신중하며 슬기롭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아이들이 나로부터 인생과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생을 배우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무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아부하며 내 자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이들의 말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진실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그런 친구들, 진실한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